공의와 자비의 교리입니다. 자, 엘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자초한다. 즉,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인간의 스스로 선택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고 그들이 공의, 곧 하나님의 공의에 붙잡혀 있었음을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영원히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하느니라. 자, 공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공의, 이 공의는 영어로 justice, 즉 정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의 심판의 칼날을 휘둘러야죠. 하나님은 정의로움에서 한치도 양보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죄라는 것을 규정하려면 반드시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죄가 되고 무엇이 죄가 되지 않는지가 규정되어야 하죠. 율법이 있다고 한다면 죄에 따른 형벌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형벌이 없다면 인간들에게 죄를 금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상과 형벌이 반드시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인간이 죄를 선택했을 때, 즉 타락했을 때 그분의 공의로운 율법에 따라 인간은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벌이 뭡니까? 영원히 그의 면전에서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긴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면전에서 내어 쫓긴다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일까요? 악마의 왕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면 악마의 왕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비참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공의가 깨져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자비를 요구합니다.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었으니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자비입니다. 하지만 공의는 죄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세상의 법도 강도짓을 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용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 자, 이것을 속죄라고 얘기하죠. 속죄라는 것은 이 형벌을 내가 대신 받겠다. 그리고 내 친구인 이 사람은 내가 보증하겠다. 그러니 그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자비이죠. 율법이 주어졌고 형벌이 부과되어 자, 형벌은 회개가 주어졌나니 이 회개가 자비를 주장하는 것이라. 그 자비를 베풀면서 거저 이 빚을 갚아주는 것인가요? 이 형벌을 대신 감해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속죄는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은 하나님 면전에서 영원히 끊어져 나가는 것이지만은 그 형벌을 우리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시는 대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요구 조건은 회개입니다. 공의가 피조물을 주장하며 율법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율법은 형벌을 가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공의가 폐하될 것이고 공의가 무너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에 있어서도 온전하신 분이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에 있어서도 온전하신 분입니다. 공의와 자비는 서로 어울리지 않은 듯이 보입니다. 하지만 속죄라는 것으로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자비는 뉘우치는 자를 주장하며 자비는 속죄로 말미암아 오느니라. 공의는 그 모든 요구를 행사하고 자비 또한 그 스스로 이것을 다 주장하니 즉 공의는 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비는 그의 용서를 주장합니다. 공의와 자비는 서로 대치되는 속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속성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자, 속죄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방편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하나의 속성도 양보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속성이라도 무너뜨리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들 불완전한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완벽합니다. 설령 두 가지 서로 상치되는 듯한 속성이 보일지라도 이것을 조화시켜서 완벽하게 이 속성을 발휘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속죄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속의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어느 정도 속죄를 하면 됐을까요? 그분의 속죄의 고통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작되어서 십자가로 인한 무덤에까지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그 길고도 고통스러운 과정 가운데 나 한 사람의 죄는 그분의 고통에 어느 정도 일조를 했을까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좀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처님 이야기에 속죄에 관한 개념이 나오는 것은 참 의아합니다. 불교에서는 윤회 전생을 믿으니까 부처님이 전생 가운데 한 사람의 이야기예요. 부처님의 전생의 이 사람은 어느 동굴에서 돌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작은 새가 날아와서 저 무서운 그 매가 나를 먹으려 하니 부디 저를 구해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라고 요청합니다. 자비심 깊은 이분은 그 새를 보호하고자 결심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무서운 매가 날아왔습니다. 여기 그 새가 날아오지 않았느냐. 그 새를 내놔라. 라고 주장하자 전생의 부처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너는 자비를 모르느냐? 나는 이 새를 구원함으로써 자비를 베풀어야겠다. 라고 주장하자 이 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공정치 못하다. 내가 저 새를 먹지 못하면 내가 죽어야 된다. 너는 그 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이냐? 그것을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 나에 대한 자비는 없느냐? 라고 주장하자 그 말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생의 부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새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이 새를 대신 내 살을 주겠다. 그래서 이 새의 무게만큼의 살을 줄 테니 그것으로 너는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원래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무서운 새는 이 매는 그 악마가 변신해서 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저울의 한쪽에 새가 올라가고 한쪽에 전생의 부처님의 엉덩이 살을 베어서 올렸답니다. 무게를 똑같이 올렸대요. 하지만 이 새 쪽으로 저울이 기울었습니다. 새가 더 무거웠던 겁니다. 의아했습니다. 살을 더 베어서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저울은 기울지 않았습니다. 다리 하나를 잘라서 올려보았습니다. 역시 새 쪽이 더 무거웠습니다. 보기에는 이 새보다 훨씬 큰 무게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새가 더 무거웠습니다. 이 전생의 부처님은 뭔가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저울 위에 자기 자신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이제서야 이 새와 이 저울이 수평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의 무게는 작은 생명이든 큰 생명이든 모두가 같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속죄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자, 나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에게 있어 한 생명의 가치는 얼마나 클까요? 아까 그 작은 새의 생명의 가치는 무한했습니다. 무한했기 때문에 똑같이 무한한 가치를 가진 생명을 얹지 않고서는 이 균형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작은 살덩어리로는 균형을 맞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생명의 가치는 무한합니다. 따라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똑같은 고통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한 가치를 가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무한한 속죄를 해야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한 속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 속죄는 무한한 속죄입니다. 즉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는 영원한 속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속죄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속죄이며 모든 인류를 무한히 많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도 합당한 속죄가 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만약 제가 이 속죄를 행하겠다고 제가 희생한다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죄를 지은 불완전한 인간이고 나 한 사람의 희생으로는 한 사람의 영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한한 영원한 속죄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장 큰 형, 장자라고 부릅니다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 흠결이 없는 분, 그러한 분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무한하고도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우리의 주님은 이 무한하고 영원한 형벌을 몸소 다 감당하셨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짐이었을까요? 하나님이신 이분을 벌벌 떨게 하셨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셨다라고 우리 경전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엘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2장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누구든지 오고자 하는 자는 와서 생명의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으며 누구든지 오고자 아니하는 자는 오도록 강제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은 막지도 않으시고 강제로 끌고 오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 생애에 회개를 한다면. 자, 공의와 자비의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